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사가 조금 길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얼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덕수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가만히 우리 일상을 살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쓰레기를 비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쓰레기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적지 않게 동종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좀 재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남들보다 신경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이렇게 플라스틱, 병, 종이 이렇게 좀 나눠서 구별해서 버리는 데에도 불구하고요, 쓰레기 봉지를 사서 버리는 것 또한도 만만치 않게 적지 않은 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쓰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살아가는 맛을 안다고 할까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성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가 집안에 쓰레기를 다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온 동네에 폐품, 폐지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PD가 들어가서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하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집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이 좁아서가 아니더라고요. 방이 3칸씩이나 되는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온 집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취재하는 PD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모아놓고 갖다 놓는 거예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언젠가가 10년이 됐고 15년이 됐고 20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거나 아니면 그 쓰레기를 그대로 모아두고 잘 보관해두고 있다면 이 쓰레기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쓰레기가 썩고 낡고 부패해서 그 쓰레기로부터 나는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나 혼자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와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살던 집이 빌라 4층이었는데 3층에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폐지를 주셔서 이렇게 좀 고물상에 파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영감님이셨는데, 이 영감님이 참 신사 같으셔요. 모아뒀던 것을 저보고 인사 잘하는 착한 아저씨라고 하면서 과자 봉지를 사다가 주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집을 제가 어떻게 뭘 하다가 이렇게 뭘 갖다 드리다가 그만 이렇게 현관문을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폐지, 폐품, 병 이런 것들은 모두 집안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그 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올라오고, 또한 바퀴벌레며 이런 여러 가지 해충벌레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악취를 풍기게 됐고 여러 가지 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저는 북리산이나 북리 뒷산이나 비조봉을 오를 때 가다 보면 참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손길,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쓰레기 하나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 몰라요.
야생화를 보면은 참 신기해서 핸드폰 카메라를 가져다 놓고선 참 사진도 찍기도 하고, 또 큰 숨 호흡을 쉬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발길이 닿다 보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우리 비조봉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점점 뭐가 늘어났는가 했더니 쓰레기가 늘어났어요.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쓰레기는 하염없이 버리게 됩니다. 언젠가 뉴스에도 봤더니 바다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많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죽은 거북이를 이제 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비닐봉지며 그 플라스틱 페트병이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마음을 보면서 거북이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또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았어요. 왜요? 결국은 우리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 세상으로 이 세상을, 저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 같은 것들도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온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세수는 다 하셨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세수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세수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나 세수 안 했어요. 왜요? 어제 했기 때문에요.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세수뿐만 아니라 로션도 잘 발랐을 거예요. 구루무라고 하는 것도 바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머리도 잘 빗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제 빗었다고 나 안 빗을래요 하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깨끗하게 씻은 얼굴도 간밤을 지나고 나면 다시 씻어요. 손도 많이 씻고 저녁이 되면 또 얼굴을 씻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셔서 손 씻고 아마 얼굴도 씻고 발도 아마 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씻고 살아갑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 아니 생각나면 얼굴 한 번 씻고 그런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얼굴을 씻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저희들이지만 매일 회개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다 없어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 기능이 좋아진 비누나 클렌징 같은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나보다 좀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높여줘야 되는데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는 조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도를 조금 더 남들보다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하신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태신자들이나 초신자들 아니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천재지변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실로암의 망대가 그만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의 목숨이 잃게 됩니다. 원치 않게 사고를 겪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은 이들의 죄 때문에 그 사고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꾸 그들에게,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망대가 무너질 때 네가 죽음을 당했지, 네 그런 사고를 겪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픈 상처에게 계속
도려내고 칼을 대고 그 아픈 마음을 후벼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갑자기 그렇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이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고를 당했지, 네가 그런 모습을 살았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의 당사자를 죄인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열매가 기대되던 성장한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매 맺는 나무, 유실수를 심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못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는요, 아낌없이 찍어서 불가마에 넣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최후가 잘라져서 뽑혀져서 아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1년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1년만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벌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내가 이 나무에게 거름도 주고 땅도 갈아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매를 맺도록 힘써볼 테니까요, 1년만 그렇게 둬봅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뜻밖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든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 덕적 안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늘 해마다 주는 그 열매의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포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그 포도원은요, 최상품의 포도를 얻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그 포도원을 어떻게 경작했겠습니까? 값비싼 비료를 주기도 하고 아주 양질의 토양으로 인해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게 가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었던 이 나무가 귀한 곳에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게 됩니다. 주인이 기대한 열매는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였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함께 동시에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포도도 얻고 무화과 열매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는 얻을 수 있었지만 무화과 열매는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실망하고 분에 차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로 찍어서 버리고 불에다가 던져놓자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의 귀한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반응할 때에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민의식의 함정에 빠진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느라 그동안 변변한 열매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이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자꾸 칼을 댄 겁니다. 정작 자신을 지켜보면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자신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들의 허물을 보면 어찌나 그것을 비난하고 잘 비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자신들의 나무에서는 열매 하나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들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네 안 맺네 자꾸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운명은 불쏘시개 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있어서 포도원을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내가 그 무화과 나무를 직접 관리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가꿈으로 인해서 저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누가 가꾼다고 해서 열매를 맺고 가꾸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정성을 쏟아서 한번 가꿔 보겠다고 이 포도원 주인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허락받은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지막 기회예요. 회개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작년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금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관습적으로 예배당에 오면 그냥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눈만 감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드리는, 내 삶의 진정한 회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막 교부들에게 전해지는 잠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마가 검고 추하고 끔찍할 정도로 삐쩍 마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악마에겐 무릎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특성이야말로 이 악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악마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지요. 아까 새벽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겠지요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했으니까, 한 달 전에 했으니까 그냥 생각나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것,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두세 번씩 얼굴을 씻는 것처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찍혀서 버려지고 불 속에, 아궁불 속에 던져질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죄를 그냥 하나님께 말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내 삶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침이 없는 자백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입술은 천국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거룩해요. 입술로는 회개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요, 사랑합니다 할 때에는요, 입술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늘 불쾌함이 있습니다. 늘 분노가 끓어있고 있어요. 늘 내 자신이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옥인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에 내 자신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며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으로 회개하며 내 삶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자리를 하나님 된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 시간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보시며 이 자리에서 바로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에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